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좌우로 오늘 뭐 새로 오신 얼굴이 보이거나 새 얼굴이 보이십니까? 저 한번 더 인사하시고 또 잘 오셨다고 한번 더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줄 준비를 하는 분들이 없도록. 네,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뻐근하다, 몸도 이제 깨어나고 좀 이제 홍주도 뛰고 막 열기도 타러 오르고 이제 이래가지고 푹 숙면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 이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표현, 여기 그런 지문은 없지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시작. 이거 화들짝 놀려야 되는데. 범인은 절름발이.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좀 지우고 싶은 그런 참 어떤 죄라고 할지, 내가 지은 죄라고 할지, 이런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잔상들이나 이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그 죄를 뭐 이렇게 주도했거나 아니면은 주도하는 사람을 내가 같이 공조해서 따라갔거나 나도 모르게 그 얽히고 설키는 그런 가운데 좋지 못한 그런 죄를 지은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몇 개를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특별하게 제 인상 속에 남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쌍권총 절도 사건입니다. 쌍권총 절도 사건이 뭐냐면 제가 그 신천동에 신천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옛날 그 구 KBS 그쪽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 이제 뭐 월세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 있었어요. 한 지붕 5가족 살 때 막 찢어지게 가난할 때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이제 늘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져 놓고 이제 공터에서 애들하고 같이 노는데 그 친구 하나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제 기억에는 제가 꼬인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저를 꼬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몰라 또 그 친구의 기억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 친구가 저를 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 그 타이어 공장, 그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 수리하는 그런 곳이겠죠. 예, 그런 곳이 옆에 있는데 거기도 공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공터가 있는데 그 동일 그 교회 옆에 공터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꼬마가 노는데 카우보이 복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풀세트로 누가 그렇게 놉니까? 쪽팔리게. 카우보이 진짜 카우보이도 아닌데 그런데 아버지가 사줬나 봐. 그 카우보이 모자 옆에 이렇게 휘운 거 있죠? 아치형으로 이렇게 휜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또 이제 줄 이렇게 달아갖고 목을 질끈 묶어서 그렇게 이제 또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묶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에 스카프 묶고 그리고 안에 난방을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안관 배지를 차고 보안관이야. 그리고 이제 하얀색 벨트를 차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고 구두도 이제 앞쪽 뾰족한 구두를 딱 신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눈에 띈 게 뭐냐면은 양쪽에 차고 있는 하얀색 빛나는 그 크롬으로 도금이 딱 되어 있는 반짝거리는 하얀색 권총 쌍권총 이걸 딱 차고 애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카우보이예요. 그래서 야 참 폼난다. 어린애가 참 부모 잘 만나가 폼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친구가 소닥소닥 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쌍권총 우리가 5배자 가는 기라. 그러니까 쌍권총 500이 그래가지고 이제 쌍권총 500을 낳고 쓱 갔대. 나는 정말 내 기억은 한 몇 번 부인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러면 안 돼 나쁜 짓이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범죄 현장에 걸어갔는데 친구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니는 왼쪽 나는 오른쪽 그쪽으로 딱 빼가 톡 끼는 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못 따라오니까 우리 다리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 딱 잡고 샥 뽑아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그래 딱 뽑아 그대로 걸어만 날 살리라고 그냥 죽자고 뛰었어요. 다다다다 하면서 막 손에는 막 버쩍거리는 흰색 권총을 보면서 막 쾌재를 부르면서 친구랑 같이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으악 막 도망가고 이거 나쁜 얘기입니다. 이런 걸 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 놀이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조달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자체 조달한다고 그래가 막 달리는데 거기 이제 KBS 옛날 KBS 내리막길 쫙 내려가가지고 다시 오르막길 올라가는 그런 도로인데 도로 옆에 그래서 영락교회 지나가지고 위쪽으로 막 새가 빠지게 막 뛰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알았는데 달리기를 제가 정말 잘 뛰다. 같이 똑같이 뛰는데 친구는 저 뒤에 있고 난 앞에 가고 있고 근데 보고서 친구 저 뒤에 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친구 뒤에 시커먼 털보 아저씨가 내가 딱 봤을 때 장비가 목이 없어.
바로 그냥 턱에서 바로 어깨가 섞여지는 장비 아저씨가 난닝구 비슷한 거 하나 있고, 그럼 뭐를 들고 막 기대서 막 뛰어오는데 그 앞방기라. 직감적으로 딱 봐도 장비가 아프지라. 그러면 자동차 장비 이렇게 다루는 분이니까 장비. 그래가지고 손에 몸길을 들었는지 스패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돌리면서 뛰어오는데, 그 당시에 겁이 나가지고 이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장비 얼굴이. 그래가 와 죽었다고 막 뛰었다. 그래가지고 정말 빠르게 달려가지고 나는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그다음부터는 안 나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제가 사라져버렸는데, 내가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장비의 손에 잡혀가지고 사지가 뜯기고 있는 친구를 본 거예요. 사지가 뜯긴, 막 머리가 떨어졌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지만 사지가 떨어지고 있는 친구를 얼핏 보면서 와 자는 죽었다 하고 나는 우와 하고 도망갔어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무슨 어디를 배회했는지, 이게 제 인생에서 기억에서 사라진 이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배회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난 뒤에 기억이 나는 게 내가 갑자기 돌연 우리 동네 공터에 등장한 거예요. 그 왔던 배경은 전혀 기억이 안 나.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인식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막 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있는데, 공터에 딱 보니까 공터에 원래 친구들이 놀고 있고 야구 사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고, 공터 그 넓은 정중간에 아까 그 장비한테 잡혔던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딱 있는 거예요. 손 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저기 안 죽고 살았네. 근데 아무도 없는 공터에 저기 무릎 꿇고 저래가지고 저기 뭐 하는 거고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다가갔어. 친구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만한 등치가 나타나가 등을 막 팍 잡는데 막 휘청거리면서 잡혀가지고 잡았다 이놈 해가 보니까 아저씨인기라. 미끼. 그분은 미끼를 놓은 것뿐이고 나는 미끼를 문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미끼에 물려가지고 둘이 끌려가가지고 가면서도 계속 궁디 차이고 까이고 머리 찌박히고 그래가지고 그 타이어 막 기억에 타이어가 억수로 많은데, 우리는 타이어를 목을 감아고 치기부려 하는 줄 알고 무서웠어요. 근데 타이어기 그게 많은데 거기 데려가더니 무릎 꿇지 갖고 아저씨가 워크볼로 막 지차고 막 맞고 그래요. 진짜 그때 정말 맞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 맞고 막 자기 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고 또 막 권총 들고 막 이러면 머리 때리고 그래가지고 혼이 났죠. 그래가지고 학교 막 전화번호 대라 하고 또 뭐 교장 선생님 전화하자 하고 니네 이제 앞으로 끝났다 하고 막 이제 끝났다 하고 적가범위 될 것이라 하고 이래가 막 나한테 막 우리한테 얼마나 겁을 주는지, 어른이 돼가지고 그거 좀 숨줄 수 있지 좀. 아들 놀면 나 권총 저기 절도하고 이렇게 노는 거지. 그래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 막 나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치명적인 것은 학교에 전화한다 이렇게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어차피 학교 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언제 떨었냐 하면은 이분이 집에 전화를 대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 전화를 함께 썼어요. 다섯 집이. 한 지붕 5가족이니까. 그래 전화가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받았나 봐. 그래 막 대기 아들이요. 이 우리 아들 막 이거 물건을 훔쳐갖고 잡히가 지금 막 두들기 맞고 있었긴 해. 이 아들 막 지금 빨리 데려오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온다니까 정말 겁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집 엄마가 먼저 왔어요. 그래 그 집 엄마가 온더니 야야 하고 손이 되도록 발이 되도록 엄마가 빌고 그리고 애를 데려갔어요. 엄마가 막 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또 보니까 좀 되게 마음이 약한 분이더라고. 그래가 막 애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그래 막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 우리 엄마는 언제 오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엄마는 빨래하다 왔나 봐. 그래 양쪽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고무장갑을 채 못 벗은 채로 고무장갑을 끼고 왔어요. 그래가 아이고 야야 우리 압니다 하고 이제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 엄마가 완전 빌고 그래가지고 막 다음날 한 번 더 찾아가기로 하고 빌러 오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석방시켜 줬는데, 지금도 이제 아련하게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옆에 도로가 있고 거기 내려가는 그 인도 그 보도블록 위에 제가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그렇게 그 집에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채찍 맞는 그 길 있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고무장갑을 딱 벗더만 고무장갑으로 채찍질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도둑놈아! 정신 차려! 내가 도둑을 키웠나?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고무장갑이 감기가고 여 때리는데 감기가 여기 딱 때리고, 무엇보다 참 거기 다 우리 학교 그 나발이라 가지고 학교 애들이 그 많은데 진짜 가오 안 쓰게 정말 쪽팔려 주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보고 막 웃고, 그래 막 고무장갑으로 맞아봤어요? 채찍질 당해봤냐고요? 채찍질 막 그 수치 당했던 게 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걸 설이라고 설이, 물론 권총은 설이하면 안 돼. 이건 절도지만 오이밭에 가서 오이설이하고 감 따고, 제가 옛날에 그 예수를 좀 일찍 믿을 수 있었는데 동일교회 그 담장 너머로 튀어나온 단감, 동그란 단감,
그거 담장 위에 올라갔다 하다가 그거 수의 집사님한테 잡혀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그때 기억으로 제가 교회를 갈고 싶으면 못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딱 감을 잡았죠. 감 따다가 맞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추도 딱 해놓으면은 배추 추울 때 딱 배추를 걷어들이는데 이 못 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배추 밭에 들어가서 배추 속에 보면 배추 속이 있어요. 속 노란 속이 그게 달달하다고요. 속만 쏙쏙쏙 빼가지고 막 먹고 속만 밭 전체에 막 전멸시켰거든요. 속만 빼가지고 오이가 가시가 있는 거 아시죠? 오이가 오리지널 오이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강한 가시는 아니지만 가시가 다 있어요. 이 가시를 도로록 털어내고 이제 파는데 오이를 우리가 이제 목티를 쭉 내려가지고 급하니까 빨리 이걸 넣어야 되니까 티셔츠에 막 넣으면은 이 배가 다 기스가 나가. 피가 질질 나는데 그거 막 오이를 먹으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과 파는 노점상 그 평상 밑에 숨어가지고 아저씨가 배달 갈 때까지 그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아저씨가 나갈 때까지 계속 붙어가 잠도 들고 그래 평상 밑에 있다가 아저씨 가고 날 때 손 쫙 넣어갖고 사과 꺼내가지고 숨어 있다가 사과를 먹기도 하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죄가 많다, 죄가 많다, 죄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죄를 오히려 더 지을 수 있었던 제가 장성한 뒤에 그런 환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참 죄를 안 지은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제가 신학교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인데 양지에 있었어요. 양지에 용인 옆에 양지 15분 거리인데 양지에서 이제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 융정주 선교사 지금 영국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누군지 알죠? 아랍 선교하시는 분.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밑에 동생인데 형 동생인데 우리가 같은 학번이라 가지고 호용요제하면서 룸메이트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신학생들이 뭐 천지 낙이 있습니까? 스케줄이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신학생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기도, 말씀, 경건, 기도, 말씀, 경건, 거룩 이렇게. 우리는 안 거룩한데 하도 거룩으로 훈련시키니까 견디지 못하겠는 기라. 이 거룩이 우리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못 견디래. 우리 스트레스 푸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양지에 가면은 PC방에 가서 이거 오락 한번 하는 거. 오락. 기숙사 사감 집사님 모르게 나가서 오락 한판 하고 들어오는 거. 그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러 나가가 둘이서 이제 막 철권 이런 거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한번 하고 오케이 KO 이렇게 한번 하고 스트레스 쫙 풀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새벽 1시라. 딱 밤에 늦게 갔어요. 뭐 일찍 가서 밤새도록 혼자 왔어요. 늦게 갔어요. 잠깐 했는데 1시가 됐어요.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둘이 타고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그 차가 제가 늘 한 번씩 설교에 등장하는 1713 슈퍼티코 파란색 슈퍼티코 네 그걸 이제 제 티코였어요. 둘이 타고 딱 가는데 거기 양지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주점이 있어요. 주점 술집이 하나 있는데 주점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제 문이 돼 있고 거기 다마가 막 노란불 빨간불 다마가 붙어가지고 바짝바짝 끓이면서 막 이리 오라고 막 이리 하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척 하십니까? 우리는 뭐 가본 일 없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 안에서 사람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날아서 나오는 날아서. 그러니까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아가씨가 하이힐을 신었는데 누가 집어 던졌나 봐요. 그래서 안에서 날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딱 봐도 화닥 떨어져. 우리 차 앞에 팍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저씨가 확 나오는데 인상이 아주 험상궂은 아저씨가 이 핸드백을 그 여자한테 확 집어 던지면서 뭐라 욕을 하고 가라 꺼지라. 그랬는데 여자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술이 만땅이 되는 거야. 그래 뭐 걷는데도 막 실내팔레 이러면서 막 젊은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고 막 하이힐에 올라섰어. 그냥 보니 신발이 올라섰어요. 늘지면 막 다치겠어. 그런 신발을 신고 빼딱빼딱 거리면서 술 채가지고 우리 차를 지나쳐가지고 저 뒤로 가는데 이 이제 윤정주 선교사님이 그 당시 우리 둘 다 신학생이니까 야 가자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이제 룸미러를 이렇게 맞춰서 이래 보고 있었어요. 이 조짐이 지금 심상치 않다 보자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아가씨가 딱 하더니 차에 받친 거예요. 서 있는 차에. 차는 가만히 서 있는데 지가 가갖고 딱 부딪혀갖고 큰 대자로 쫙 뻗었어. 양발이 딱 그냥 큰 대자로 딱 뻗어. 그 핸드백 저로 날리고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진 딱 넣어가지고 뒤로 웅 하니까 이 동생이 팔을 딱 잡더니 야 이거 가야 된다 이거. 그니 이거 말리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영화 못 봤나. 우리들이 새벽기도 가야 된다. 있어봐라. 이게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게. 그래 뒤로 딱 그러고 여자가 저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저런데 그래 딱 갔어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뭐 20대 중후반 이럴 때 이제 젊을 때 아니 후반 좀 젊을 때 내려가지고 어떡하니까 진짜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야 되지.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여자분이 엉엉 그렇게 누워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정지야 좀 잡아봐라 하고 아가씨 이렇게 세우자 하고 딱 이렇게 세웠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오빠 하면서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사실 처음 알아봤던 자매가 김전이 아니고 그 여자분입니다. 사실은 안긴 거지. 와락 안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시면 안 된다 하면서 딱 뛰었어요. 뛰니까 그 동생이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더니 이 친구가 또 정색을 딱 하더니 아가씨 팔을 딱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뒤에 태우고 제가 운전석 안고 또 윤종주 이 신학생 옆에 안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분 지금 술 취했으니까 지금 숙소에 넣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용인까지 15분 걸리는데 용인에는 이제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려고 차를 딱 몰아서 딱 가는 국도로 가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누워서 막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좀비처럼. 그러더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전라도에서 왔는데 내가 이거 지갑 보면 알겠지만 이 오빠들 이거 소판돈이라고 내가 집에서 소판돈 이거 가지고 왔다고 지갑을 딱 여니까 지폐가 쫙 만원짜리 뭉탱이가 지갑을 여니까 만원짜리가 어이구 살았다 하면서 기지개를 키는 게다. 만원짜리가 쫙 배추가 그래 소판돈이라고 오늘 밤에 우리 같이 놀자고 우리 같이 놀아요 하면서 오빠들 우리 노는 학생 노는 오빠 아니라 뒤에 누워 계시라고 우리 좀 안전한 데로 모시고 드리겠다 누우라고 밀었는데 아이고 참 이러면서 그 가방을 딱 놓더니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제 이 어깨 양쪽 어깨를 뒤에서 와락게 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하고 있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저는 막 손 놓을 뻔했죠. 손 놓을 뻔했죠. 그래 막 이게 막 정주야 주여 아버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막 여기 상부지방을 더듬고 계속 쏟아듣는 거예요. 그래, 주여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가씨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계속 놓으면서 차가 막 이렇게 이러고 그럼 이제 이 동생이 정색하면서 자매님 이러지 마세요 하고 딱 뛰었어. 뛰니까 오빠랑 놀까 하고 또 이 친구한테 붙어가 막 하긴 이러면 안 된다고 앞으로 선교사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용인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 이제 요관을 가야 되는데 그냥 요관비 있나? 난 요관비 없지. 니는 있나? 난 없지. 그럼 아가씨 돈으로 할까? 그래 아가씨 돈 떼가지고 거기 이제 선불 취급해가지고 이 아가씨 지금 우리 아는 일행인데 좀 잠을 좀 자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방에 빌려가지고 방에 눕혀놓고 그래 나오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툭 잡는 거예요. 우리 둘이를.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담배가 피고 싶다는 거야. 담배 있나? 담배 없다. 형은 담배 없다. 그럼 담배 살 돈 있나? 담배 살 돈 없다. 그럼 아가씨 돈으로 오자. 그래 아가씨 돈으로 만원짜리 꺼내가지고 자 그럼 어떡하? 형 내가 갔다 올게. 네가 담배 사러 온나? 갔어요. 내가 바깥길에 서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서 있으니까 저요 오빠요 들어와보시라고. 내가 왜 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 거야. 화장실로 이제 인도에 이렇게 잡아가 부축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사람을 딱 넣었어. 급했는가 봐. 들어가더니 이래 이제 뭐 뚝 내리고 이제 앉는데 문을 닫는데 문에 이게 슬리퍼가 이렇게 문이 걸쳐져 있었어요. 문을 딱 닫고 딱 옷을 내리는데 문이 텅텅 열리는 거야. 그 문을 닫고 내리는데 문을 텅텅 해가 내렸는 거야. 내가 하면서 바로 제가 문을 박쳐 뛰어나왔어요. 계단을 막 내려오는데 정주가 담배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주야 왜 형 무슨 일이오? 야 막이다 가야 된다 막이다 담배 치워가지고 막 나갔지. 그래 나가면서도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그 주인집 아저씨한테 명함 받아갖고 혹시 모르니까 아침에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막 오는데 둘이 기수에 들어놓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둘이 설레어서 잠을 못 자는지 이게 뭐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지 들어놓아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형 만약 우리가 형이 오늘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니 그걸 말이라고 못나?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했겠지? 형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지난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지난 순간이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냐면은 이게 주여 하고 이게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아싸 하는 이런 어떤 내용하고 하나는 주여 하고 이 두 가지의 우리가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펼쳐졌을 때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게 아싸 하는 그런 순간과
안 되지. 오 주여 하는 이 순간에서 우리가 늘 선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싸! 이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오면 그렇게 사는 거고, 어떤 순간이 딱 선택이 주어졌을 때 오 주님 안 되죠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매 상황 속에서 이게 아싸 하고 저지르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오 주님 하고 마음을 지키는 타입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천하에 둘도 없는 대단한 왕이었던 인물이었던 이 준비된 왕 다윗 왕이 죄를 짓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싸움을 하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굉장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이 다윗 왕이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는데, 이 죄의 질이 굉장히 나빴던 것은 죄를 향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확대하고 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매 순간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개 여지를 주셨는데도 이 친구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그 기회에 다른 사건을 자기가 저지르면서 이 죄를 계속 은폐시키고 숨기려고 듭니다. 한 번 발동 걸린 다윗 속에 있던 죄는 제어가 안 되고 끊임없이 죄가 발전되고 확대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다른 죄가 아니라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성폭행죄입니다. 그리고 가정 파괴범의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 교사의 죄입니다. 살인 교사를 했지만 거의 살인을 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하면 말씀을 다 읽어봤겠지만, 본인은 원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면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전투하는 왕일 때 그는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명다에 달려갈 때 다윗은 건강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블레셋도 잡고 모압도 잡고 암몬도 잡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벌할 때 이제 이만하면 안 됐겠나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온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노? 그러면서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한 번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본인이 출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군대들을 다 전쟁터에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생명 다해서 다윗의 명을 받고 막 전쟁하는데, 이 리더라는 사람은 집에서 호요식하고 그리고 정원을 거들고, 본문에 그 보면은 저녁에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녁에 일어나서 산책했다. 여러분, 사람이 저녁에 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거나 새벽에 일어나야지. 뭐 말입니까? 낮잠을 잤다 이 말입니다. 천하태평으로. 신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는 낮잠이나 자고 리모컨 들고 막 그냥 TV 채널 돌리면서 뒹굴고 이렇게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열심히 일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건전한 마음에서 또 건강한 마음에서 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쉼이 죄로 이어진 걸 보면은 내가 쉬었다가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으면 쉼 중에서도 묵상을 하거나 그 속에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경건한 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완전히 칠레팔레 모든 긴장을 다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평상시에 안 들리던 어느 한 자매의 목욕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죠. 샤 이러면서 그 여자의 목욕 소리를 듣고 그냥 어느 누가 또 이렇게 더우니까, 날씨 더우니까 목욕하는구나 하고 딱 모른 척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저기 옛날 재래식 화장실 보면은 화장실에 누가 안에 들어있으면은 누가 화장실 근처 오면은 일부러 안에서 누가 소리 안 냅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는 녹화 안 하고 옛날에는 우리 안 그랬어요? 재래식 화장실 출신 아닙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목소리 일부러 막겠죠. 이렇게. 그럼 누가 있구나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죠. 또 피하고. 그게 매너입니다. 근데 막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바빠졌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봤다 미안하다 하고 이제 이게 매너상 딱 돌아서야 되는데 우연히 봤는데 이게 아이고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돌아섰다가 다시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음미하고 묵상하고 잔상이 남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와서 이 여자, 아름다운 이 뒤태 여자가 누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굳이 알아봅니다. 이 여자는 알아보고, 그 알아보고 난 뒤에 이 여자가 지금 전쟁터에 남편을 내놓은 지금 혼자 있는 홀몸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사람을 한 번 더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왕이 오라 그러니까 말이싹 데려온 거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볼 때는 끌려온 것이고 이거 뭡니까?
납치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하고 거의 그 내용은 그대로 유사합니다. 이걸 조금 미화해서 적은 것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마침 이 여자가 말씀해 보니까 월경이 끝났다 합니다. 그래서 월경이 끝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 다윗이 범하죠. 강제로 동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여자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찰나적인 한순간 그냥 우리 안에 이런 죄의 행위를 누가 알겠나, 그렇게 이제 딱 감추려고 했는데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이 여자로부터 전갈이 오기를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임신이 됐으니까 본 남편의 악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흔적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임신 소식이 들어올 때 이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다윗은 죄를 숨기기 원했는데 임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체가 착상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요? 이 죄의 전말을 남기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인이 자기는 숨기기 원했지만 임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다윗이 가책을 받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숨기려고 했던 죄가 이제 이 아기가 임신됨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드러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재빨리 기도 자리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줬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가 포착되었다 하니 그 마음속에 회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은폐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 중에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 자기 남편을 호출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생명 다해 싸우고 있는 이 장군을 굳이 호출해가지고, 또 이 충성스러운 또 장군은 또 왕의 명령이니까 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무슨 해야 될 역할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왜 왕이시여 뭐라도 말씀하시라고 딱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소문 들었는데 너 너무 잘하고 있다면서, 내가 너를 정말 총애한다, 내가 내 이 나라의 2인자로 삼기 원한다, 이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덕담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특별한 휴가를 줄 테니까 너 전쟁 잠시 너 혼자는 멈추고 집에 돌아가서 내 소문 들으니까 아리따운 부인이 집에 혼자 있다는데 그럼 되겠나? 그러니까 또 신혼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이러면서 선처를 딱 합니다. 배려하죠. 그런데 이 충신이 얼마나 충성되냐 하면은, 지금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휴가를 보낼 수 없고 내처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다윗 왕이 막 포도주, 또 그 밤에 또 뭐 간식, 또 뭐 과일, 또 또 간식 이런 거, 또 안주 이런 거 쫙 내줍니다. 그러니까 신혼의 무드를 딱 만들어주면서 좋은 밤 보내라고. 왜요? 그래야 자기 죄가 묻힐 수 있으니까. 이 본 남편과 아내가 그나같이 합방을 해야 이게 자기 죄가 덮일 수 있으니까. 이게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죄 짓는 용기로 써먹고, 이 지혜로 자기 죄를 은폐시키는 지혜로 써먹는 겁니다. 이 왕이, 다윗이.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신이 끝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충신이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충신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이런 충신이 내 옆에 있다면 정말 쾌제를 부르고 노래를 불러야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딱 나오는 이 신하를 보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거 지켜야 되겠다, 이거.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지금 분명히 좋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거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그러면 할 수 없지 하고, 이 모든 죄의 전말을 알고 이걸 만천에 공개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우리아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이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지를 손에 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것은, 그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냐 하면은 전쟁 중에서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가서 편지를 딱 전달했더니 이 요압 군대 장관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우리아가 밑에 꿇어앉아 있고,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편지 내용은 이게 가당치 않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건데, 왕이 보낸 건데, 전갈이 요압 장군,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미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 편지는 5초 후에 소각될 거다, 뭐 이러면서 그걸 내용을 딱 보니까 이 우리아를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 데려가서 얘만 그 속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다 빠져나와서 적군한테 맞아 죽어버리게 해라, 얘 죽여버려라, 이렇게 편지가 온 겁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온 거예요. 다윗이 그 짓을 한 겁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죄를 숨기겠다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하다가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다윗이 전사 통보를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의 전사 통보를 들었을 때 이게 왕과 탑 리더로서 애통해하지 못하고 이걸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낯선 다윗의 모습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삭수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이게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나는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를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세운 계획대로는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죽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위해 죽은 충신을 거창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게 장례입니까? 살인입니다. 이게 장례가 아니고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미망인을 자기가 처녀의 몸도 아닌데 자기가 한번 결혼한 미망인인데 자기의 충신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 사람들이 보니까 나의 다음 부인으로 내가 맞이하겠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미망인을 자기의 와이프 삼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준 거죠. 왕족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와 다윗 정말 통 크다. 정말 잘한다. 전부 다 칭찬했겠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배려한 겁니까? 간통이고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와 사랑이 결실이다. 사랑이 결실입니까? 죄의 결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완전 범죄가 되어지는데 마지막 말미에 말씀의 기록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다윗을 잘못 보고 있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정파괴범이고 살인범이고 강간범인데 사람들은 선한 왕, 대단한 왕이라고 통 큰 왕이라고 칭찬 일색하고 있는데 하나님만큼은 이 전말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발동 걸린 다윗 속에 있던 죄는 다시 말해서 지금 절대로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고 누구도 왕이 하는 지금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이 집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 부인이 못 막습니다. 애들이 못 막습니다. 한 기업의 CEO가 자기 맘대로 하겠다. 내 노선 가겠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그렇게 해버리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다윗을 보십니다. 죄를 점점점 키워가는 다윗이라는 말과 동의문이 뭐냐 하면 죽어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죄를 붙잡으면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더 활발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막 기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다윗. 심지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게 만들고 있는 또 실제로 죽였던 이런 다윗의 굳어버린 딱딱한 심령 속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딱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의 이제 출현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서 온 겁니다. 그러니 나단을 보냈다라는 말은 말씀을 보냈다라는 말,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은 선지자 나단의 입술에 담기고 그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 비유로 다윗의 귓전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비유로 들려졌기 때문에 다윗은 거리낌이 없이 그 모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중간에 듣다가 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게 비유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비유가 아닌 직언으로 들려졌다면 다윗은 틀림없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주의 종 나단 선지자도 제거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나단이 하고 있는 말이 내용이 다 뭐냐면은 다윗의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을 다 들으면 만약에 직통으로 막 나단이 와가지고 소민아 네가 그런 죄를 졌다며 1번, 2번, 3번, 4번 다 느껴 맞지? 이제 막 죄를 바로 들이대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게 시끄럽지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비를바에다가 김영이 지은 죄 만천하에 꼬리한 놈 이러면서 막 죄를 막 적으면 얼마나 쪽팔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라도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맞는 말이라도 소화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막 그냥 귀를 틀어막고 비명 지르면서 그 교회를 뛰쳐나가버리지. 막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만약 직통으로 죄를 딱 말했으면 왕이기 때문에 누가 맡겠어? 나단 어깨에 손을 딱 얹고, 나단 목사님, 이 사실을 또 누가 알죠? 저밖에 몰라요. 지금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당신밖에 몰라요? 그럼 죽자. 이 사람 하나만 죽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임금이 원래 제정신의 임금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계속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것처럼 보이는,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와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이 나단도 살아남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이걸 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비유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연약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약해져 버린 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배려해서, 또 다윗을 배려해서 다윗을 지금 아껴보시고, 이 다윗을 뭐 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담겨있는 처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유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왕한테 다짜고짜 이야기를 꺼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지어는 그 암양 새끼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 하면, 지나가던 행인이 그 누구라도 이제 노크를 내서 그 집에서 신세지기를 원하면 이게 모세오경의 규례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그냥 홀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규례를 지켜야만 하고, 이러한 규례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이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무와 책임 때문에라도, 또 다른 면은 축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라도 대접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잘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집에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는 정말 지질이 궁상, 진짜로 떼거리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갈 판에 있는 그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양 새끼, 이 집의 양 새끼는 아까 읽어보시겠지만 이게 가축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가족. 네. 병준이 집에 제가 전도로 가봤더니 병준이 집에 마라티즈 개가 말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가축이 아니고, 물론 가축이 아닙니다만 내가 보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얘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박인창 간사님, 저랑 같이 어제 갔었죠. 사람같이 놀죠. 손님들이 자기 주인한테 무슨 말하러 왔는데 이 개가 어디 막 가가 막 정신없지 막 이런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하고 나 사이에, 손님하고 주인 사이에 딱 옆으로 딱 바로, 이것도 이게 아니고 옆으로 약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눈을 약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있는 거예요. 개가.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집에 한번 가보세요. 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방언 터집니다. 나중에 개가. 조심하세요. 회개하라고 방언 터진대.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사랑이 많이 좀 지금 많이 소홀해졌어요. 개가 한 마리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 아유 우리 강아지. 여보 나왔어. 아유 우리 강아지. 목소리 완전 달라져. 품에 막 안아가지고 막 삐대고 막 머리 막 뒤로 땡기고 막. 밥 먹어야지. 난 밥 못 먹었는데. 우리 강아지 밥 먹어야지.
똥 쌌죠? 똥 먹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갈굽니다. 네가 개라는 걸 잊지 마라. 네 정체성을 잊지 마. 넌 개야, 개. 넌 개라고. 난 사람, 너는 개. 잊지 마라. 잊지 마. 나중에 다 같이 있을 때, 그때 눈치껏 해라, 눈치껏. 실제로 제가 그렇게 갈구니까 제가 있을 때는 눈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오면 막 미친듯이 이렇게. 이 바닥에 룰을 가르쳐야 돼. 그래, 이제 가축을, 이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같은 이 개를 그렇게 이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섬기고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 걸 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그걸 뺏어다가 써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목회자가 왕한테 딱 들려주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걸 듣고 있는 중에 이미 막 다윗 속에서는 막 흥분이 되고 막 열이 받고 막 화가 나고, 세상에 이런 부당한 사회가, 이런 부당한, 이런 파렴치한, 이런 몹쓸 놈이, 이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가, 이 인간 같지 않은 애가 있단 말이가, 처찍게 된다, 처찍게 돼, 이게. 그 가축만도 못한 애를 처찍게 된다. 하고 막, 얘기 끝나자마자, 누가 잡아들여서 막 치게 된다, 치게 돼. 치기고, 그러고 그 가축들 다 꺼내가지고 그거 다 족보해야 된다. 내가 언도한다. 내가 왕으로서 판단하는데 이거 유죄다, 유죄. 길퇴. 유죄. 이거 엄벌처벌, 엄중처벌해서 박살내버려야 된다. 일벌백계로 삼아가지고 절단 내버려야 돼, 절단 내버려야 돼. 이런 나쁜 놈, 나쁜 놈. 어디 있어, 그 어디 있어? 어느 동네, 어디 동네, 경산이야, 어디야, 도대체. 딱 무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당신이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디 있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 어디에도 손가락질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비유를 다 들은 다윗은 이게 실제 사건인 것처럼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랬기에 일국의 왕으로서 몹시 흥분하고 곧장 유죄 판결을 언도함과 동시에 무자비한 형벌을 내려버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비유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한 부자의 이야기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바세바를 훔쳐간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놈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 죽어 마땅하다고 네가 말을 했는데 네가 말한 그 죄인이 바로 너다. 어떻게 보면은 네가 네 죄에 대해서 언도를 한 거다. 시인을 한 거다. 자백을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것을 바로 당신이 강간범이죠 했으면은 이 나단 선지자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전말을, 비유를 다 듣고 난 뒤 자기가 그 비유를 듣고 난 뒤 판단해서 이거는 죄야, 이건 죄잖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다윗이 영 정신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판단해야 안 해요?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구별해야 안 해요?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죄에 붙들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정상인데 내 안에 있는 죄, 욕정,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과 딱 붙어버리면 이 사람이 비정상처럼 뒤집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드러낸 겁니까? 다윗, 네가 오늘 그렇게 말한 것 보니까 너 정상이네. 네가 다 판단할 수 있네. 네가 지은 죄, 실수한 거 아니네. 그 완전히 네가 모의해서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거네. 우리아를 네가 계획적으로 교사한 거네. 이 말을 다윗이 직접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유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이 안에 핵폭탄을 넣어가지고 딱 포장을 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쑥 넣었는데 나중에 포장지를 딱 까보니까 이게 안에서부터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 이게 막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게 안에서 터져나, 말씀의 역사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 버렸고,
이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언도한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라고. 다윗을 보십시오.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죠. 자기가 하면 다 로맨스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부자가 한 짓, 그게 남이라고 여기니까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새벽에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학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신학교는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들, 제가 이제 모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친하게 지내고. 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소위 이제 선배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비리 교수가 있다 합니다. 돈 밝히고.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런 어떤 비리들이나 또 막 강사를 채용할 때 또 뭐 웃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학생들이 막 데모도 하고 또 데모하는 아이들을 조폭을 불러와가지고 막 진 누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쪽 팔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보면 화장실 볼일 보는데도 너무 측은하게 볼일을 보시고 한 번씩 보면은 나는 너무 안 됐는 거예요. 매점에서 우유를 먹는데도 벽에다가 한 손으로 우유팩을 딱 붙여가지고 한 손으로 까서 드시는데 이 모든 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예요. 또 나는 직접 비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까?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요, 어느 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냥 꿈은 그렇게 꿨던 거예요. 꿈을 그렇게 꾼 거 보니까 내 무의식 가운데 이분을 약간 내가 미워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칠흑같이 깜깜한 공간에 조명 하나가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데 모노드라마처럼 거기에 이 교수님이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요. 내가 딱 등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제가 이 교수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제가 막 비판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교수가 막 이런 짓을 하고 막 목사가 이런 짓을 하고 제가 막 이걸 뒤집는데 신학생들 한 사람들이 제 옆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를 동조해서 옳소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선동을 하고 저런 목사가 막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죄, 저런 죄, 나쁜 죄 다 제가 이제 입으로 다 까발리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맞다, 옳소.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제 옆에 딱 서셔서 한 손으로 제 어깨를 딱 감았어요. 그러면서 묵음이었지만, 침묵이었지만 뭔가 딱 힘을 실어주면서 신학생, 너 김대원이 참 잘한다. 그래. 이 불의를 다 드러내야지. 그거 잘한다. 이런 암묵적인 딱 지지를 주는데 신이 더 났어요, 제가. 신이 더 나가지고 더 신나게 막 제가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하고 막 했어요.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저렇게 하면 되냐고, 손가락질 하면서 제가 막 힘을 주고 있는데 격양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랑 똑같이 그 교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제가 더 막 신이 나서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제가 빠져가지고 몰입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다가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까 분명히 교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던 그 예수님이 돌아봤는데 나한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돌아봤다가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놀라고 부끄럽고 뭐지 이게? 들켰다는 느낌? 그래서 막 통곡을 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죄송하고 막 통곡을 하는데 네가 방금 교수를 향해서 말했던 그 모든 죄가 네 죄다. 그게 네가 지었던 죄 아니냐. 들킨 죄와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죄 차이뿐이지 네가 그 죄 아니냐. 네 속에 아직까지 고발되지 않은 죄들이 있는 그 네 죄 아니냐. 그것이 막 내게 음성으로 들리는데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열을 하고 울고 소리내서 막 꺽꺽 통곡을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잠시 깼는데 불을 딱 켰는데 제가 베개가 다 젖었어요. 베개가 다 젖고 제가 막 울면서 이게 막 감정이 주체치 못해 꺽꺽꺽 하면서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불을 끄고 침대맡에 들어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새벽 내내 잠 못 이루고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윗이 이거는 악한 부자의 죄다. 그놈 죽여라 했는데 하나님은 니다 이놈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또 이 장면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악한 부자의 이야기와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와 이 다윗 다음에 이것을 보고 있는 3차원에서 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교차되는데,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성령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윗 봐라 다윗 봐라, 자기 지금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얼굴 바보 같다 하는데, 이러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 아니냐고.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아직 들키지 않은 죄, 그러나 주님의 눈동자 앞에 발가벗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어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평가하잖아요. 다윗의 반응이 옳은 반응이에요. 나쁜 거예요. 다윗의 평가도 옳아요. 다윗이 내린 결론마저도 옳아요. 죽어 마땅해요. 이런 류의 인간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선지자 나단의 손가락이 다윗을 향했어요. 그리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우레와 같이 다윗의 마음속에 울렸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이 말씀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찔림을 줘요. 당신도 그 사람이라. 너도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가장 선행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과 응답과 축복을 덥석 그냥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의 반열 위에 서기까지 택도 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을 주님이 먼저 다루신다고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의 삶에 버금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네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처절하고 자격도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참 저급한데,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화려한 삶, 고층 빌딩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꾸며놓고 살고 수많은 돈으로, 엄청난 돈으로 내 마음대로 휴가를 즐기고 요트를 타고 유람을 하고 다니는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살기에 내 삶의 내용이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앞에서 한없이 좌절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정욕과 욕정과 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인정하고 우리가 항복하고 손을 들며 주여 맞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없다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을 배려까지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다윗을 다루고 있는 이때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 회개를 받아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내가 너를 거두어줄, 너를 그 죄를 용서해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심판할 목적으로 오셨다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할 거 없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내용은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 조항 딱 읽어주고 바로 현장에서 구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복 경찰차를 모셔가지고 은근히 다윗의 죄를 다 폭로하셨지만 이 모든 배경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은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주님이 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는 부끄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개를 숙이면 그 순간 바다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죄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하게도 곧장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구절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시죠.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목회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물론 꿇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목회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과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 왕도 넘어집니다. 다윗 왕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목회자도 넘어지고 셀리더도 넘어지고 우리 성도들도 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내 부족해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내미는 손길을 잡는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 없다 하면 오늘 하필이면 또 주일날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말씀이 걸리갖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말씀만 견디자. 다음 주에는 축복의 말씀이 임하겠지. 저도 사실은 심지어 오후 예배까지도 이런 류의 말씀입니다. 저도 정말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금요일,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다윗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이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 이야기를 구체적이면서도 신랄하게 이걸 쫙 전개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죄를 다루어서 깨끗한 다윗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윗 중에서 한 놈 없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유일한 다윗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이 다윗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닦고 기름쳐서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다윗아 제발 이 말씀 앞에 회개해라. 돌이켜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다. 말씀이 귀신에 들려오는 지금이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다루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꼭 어디가 하나 부러지고 병이 발견되어지고 또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나고 상황이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에 위협이 찾아오고 문제가 일어나서 그 속에 상황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왔다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나단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여기는 한 귀절로 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이 구구절절한 애달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내 속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정욕들과 껍데기는 왕인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을 내가 뭐가 부응할 수 없는 내 안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몸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을 쳐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적혀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편 51편 기도를 띄워주시면은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같이 오버랩을 해서 우리의 기도로 같이 한번 다윗의 말을 빌어 함께 이 고백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모든 얼굴을 내게 죄의 소리 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같이 시작.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처절한 기도가, 구구절절한 기도가 오늘 아버지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수많은 죄책감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다 이미 사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날 지난 날 우리의 모든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고 주님께 새 마음 달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하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주여 미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질부와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온전한 다윗, 새롭게 되어진 다윗, 하나님의 사람의 다윗, 주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는 한밀한 죄악들 주님께 오늘 고백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손을 이어서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모두 같이 주여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